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인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당신과 함께 있는 게 큰 기쁨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밤에도 또 만납시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빛과 소금의 이 저녁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동참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망해도 뜻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있습니다. 사실 하마스는 정부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정부 조직이라고 보기에는 뭐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정부 조직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개념으로는 되게 애매모호한 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장 폭력 테러 단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반대쪽에서 뭐 이렇게 반대적인 이야기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무장 봉기 세력은 확실해요.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뭐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는 이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은 선한 사람들이 당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이 전쟁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뭐 지금까지 내려오는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누가 옳다라고 말할 수 없고 누가 더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충돌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뭐 이 하마스가 궁지에 몰렸던 것은 인질을 방패 삼고 있고 또 아이들까지 참소를 시작하면서 이 부모들 앞에서 아이들을 죽인 이후에 아이들의 부모를 또 학살하는 이런 증거들이 발견됨에 따라서 전 세계 비난을 동시다발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사건을 볼 때는 뭐 이게 어느 한쪽에 편향된 시각이 또 이렇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로 역사를 쭉 돌아보시면 이제 뭐 서로 이제 피장파장입니다. 서로 이제 주고받은 일이 너무 많고 어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자 지구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가사랑 같은 동네예요. 동네긴 한데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후예는 아닙니다. 직접적 민족적 후예는 아니기 때문에 성경과 이렇게 대비해 갖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만 이제 그 지역 자체의 분쟁이 오늘 있는 여러분의 성경과 너무나 이렇게 흡사한 부분들이나 지역적인 공통된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이 두 민족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지역 사이에 다툼이 계속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단기적 전쟁들은 뭐 며칠 만에 끝날 수 있겠지만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앞으로 미래적인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때 이 충돌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세가 되면 세계 도처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뭐 왔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전에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계속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떤 뭐 종말의 사인이다 이래갖고 또 주님 오시는 거 뭐 표받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만 기억하시면 아마도 이 전쟁의 의미를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여기 나오는 뭐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게 보이시죠? 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지도는 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도가 아니고 옛날 고대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하얀 색깔 지도 보이시나요? 네, 이 지역과 이 약간 황토색 진한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옅은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어쨌든 애매모호한 색이지만 풀색, 그죠? 풀색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쑥색이나요? 네, 쑥색으로 된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아주 정확하게 딱 이런 국경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도시들을 근거로 해서 그냥 이게 임의적인 선을 그어서 이 정도의 경계선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제가 설교하면서 부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벗개만 갖고 오면 무조건 이긴다. 이래가지고 그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 지도에 보이시는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이 제일 위에 12시 방향에 있는 그 지역이 아벡입니다. 보이세요? 네, 이 쭉 위에 맨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네, 여기 아벡입니다. 네, 또 우리 또 방송실을 잘 확대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 점선을 따라 쭉 내려가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읽으셨던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중해에 딱 붙어 있는 항구 도시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내려가세요 밑으로. 예, 저 블레셋이라고 써 있는 보이시죠? 예, 여기가 바로 아스돗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벗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스돗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가 있었냐면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죽어라고 싸우는가? 다른 거 아니고요. 종교 전쟁입니다. 예, 이 하마스는 이슬람, 그러니까 즉 자신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누구의 후예로 믿고 있죠? 이삭의 후예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종족 간의 다툼은 단지 뭐 어떤 국경 전쟁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근저에 기저에 깔고 내려가면 가장 기초에는 뭐 때문에 싸우고 있냐? 그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개종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전쟁은 멈추지 않고요. 또 이제 이 전쟁이 딱 나니까 뭐 이란, 사우디, 뭐 시리아, 레바논 다 편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거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같은 이슬람권의 문화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하마스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 중에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세력은 북한. 예, 왜 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력 중에 정말 이해 안 가는 나라는 한국. 예, 말도 안 되는 거기 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지금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전쟁이냐면 그냥 종교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종교를 갖고 싸웠고요. 지금도 종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돌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과 그 A.W. 토저가 쓴 책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충돌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무장된 자가 아니라고 아주 단적으로 그냥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시면서 불편한 게 자꾸 생기셔야 돼요. 뭔가 어려운 게 자꾸 생기셔야 된다고요. 이 세상이 황금 만능주의로 여러분을 통치하고 지배하고자 할 때 거기에 순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대항하고 그것에 향해 자신의 몸이 바위의 계란치기라는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된다 할지라도 부딪힐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종교 갖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다 갖다 두면 그것이 종교적 승리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는 성전, 성물이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물건이나
때로는 사람이나 때로는 어떤 지역에 붙이셨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 성물은 하나님께서 상징으로서 두신 건데 그 홀리하다라고 하는 거룩한 그 성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교회에게만 사용했어요. 그 교회가 누구냐? 건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이거 외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여자들은 이 강대상에 못 올라온다 이런 거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거룩한 물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여기서 쓰는 선풍기는 뭐 대단히 거룩한 거여서 죄인이 만지면 막 죽고 불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귀한 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함을 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소중하고 감사하게 다루는 거지, 그것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가위 눌린다고 이거 배구자면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 자체가 거룩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임시적으로 구약 시대에 한정적으로 이 물건이 거룩하다라고 지정하셨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예, 지정하셨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그것을 결정하는 거였지 그 물건 자체에 특별한 거룩함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가 블레셋 백성들에게 탈취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빼앗기시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몰고 온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 우리나라 군대들 중에도 굉장히 소위 말하는 빡세다라는 군대가 몇 부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대들이 왜 이렇게 힘든 부대인지 아십니까? 6.25 때 자신의 사단기를 빼앗긴 부대들은 빡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6.25 전쟁을 하다가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사단을 상징하는 기가 있거든요. 이 기를 북한에 빼앗긴 부대들은 그 길을 다시 찾아올 때까지 우린 절대 훈련을 대충 할 수 없다. 이래갖고 더 힘든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너무 큰 충격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오늘 원래 민항조 선생가 다른 본문을 얘기해주고 오늘 이거 설교할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님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하느냐고 제가 입으로 어이씨 하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했거든요. 진작 처음부터 주시지 왜 나중에 주셔가지고.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준비 속에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마음이 너무 아픈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한국교회 위상이 이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곤두박질 쳐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거 이상 가는 치욕이 있을까라고 고민해 볼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여러분 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목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고 목사님 그러면 선한 사람들 뭐 이런 어떤 이미지 자체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교인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조차도 안 믿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던, 오히려 적극 권장했던 그랬던 시기, 한국 교회 르네상스가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거쳐서 교회가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교회로부터 발생시키는 것을 사회가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꺾이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짐에 따라 이제는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그냥 우리끼리 모여있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금요철 할 때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나가는 아이들 입에서 와 교회가 기도하네 이렇게 말하는 데 없습니다. 예, 재수 없어, 시끄러워, 이게 뭐야, 이런 비난들이 계속 이렇게 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 말고 부탁하는 걸 교인들이 했는데 지금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꼴보기 싫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이 교회 건물 안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교회 있으면 좋지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예 건물을 임대주지 않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교회가 스스로 이 세속의 권력과 결탁하여서
어떠한 세력들을 지지하고 세우는 일에 노력을 다하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누굴 찍어라 말하라 이야기하는 이런 설교를 그냥 서슴없이 뭐 모아놓은 교회들이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뭐 들어라 뭐 이 사탄의 뭐 임재 심판이 있고 뭐 하늘이 누굴 뽑아줬고 이런 이야기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세상이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왜냐?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신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을 무릎 꿇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봐봐 너희들 전쟁 붙었는데 우리가 이겼지. 니들의 전리품 우리가 벗게 너희들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이단들도요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주는 충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단들이 부도난 교회들을 계속 경매로 사들이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최근에 개신교가 경매가 넘어간 교회들 왜 경매에 넘어갔을까요? 교회를 크게 지면 성도가 모여든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맞추어서 교회가 무리하게 뭐 수십억 수백억의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것들이 경매로 넘어갈 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이단 집단들이 그 교회를 사들이고 교회 간판을 바꾼 다음에 버젓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냥 다른 거 살 수 있잖아요. 다른 건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을 사가지고 교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빛가서 공교가 이걸 팔아가지고 저 산에 있는 절을 하나 사가지고 아름답게 교회를 꾸며봅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나요? 안 해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도 하지만 느낌으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런 거 할까요? 조롱하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를. 니들 가짜고 우리 진짜야. 그래서 니들이 말로는 우리를 가짜라고 얘기하지만 건물 우리가 샀잖아. 너네 아무것도 못하지. 이런 거를요 그냥 말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여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마치 자신들의 승리의 전율품으로 여기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 사회예요. 교회는 이거 아주 정신도 못 차리고요. 그냥 여기 가만히 이 억울해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왜 교회가 무너지나요? 왜 교회가 망하나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어떤 교회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니까 그 교회의 사위가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왜 하나님의 교회가 부도가 나서 경매에 넘어간 거죠. 부도가 나서 왜 이게 은행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여기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이 들어갔는데 왜 그 넘어갑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들의 헌금은 귀하고 어떤 성도들의 헌금은 귀하지 않아서 그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가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렇게 망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면 망하는 게 오히려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냥 기독교라는 그래서 우리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 뭐 했냐면 식당 하면 일회식당 그죠? 가나안 정육점 이런 거 했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붙여놓으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너무나 커지고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고 우리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 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회 분식도 망하고요. 일회 식당도 망하고 가나안 분식점도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망했습니다. 진짜 망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오늘도 너무 어저께죠. 어저께 되게 그 비교적인 속상함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요새 이 심사 기간이거든요. 수시 애들 심사 기간인데 몇 명이나 왔어? 그랬더니 3명을 뽑는데 500명이 왔대요. 네, 3명을 뽑는데 500명이 와서 그 경쟁률이 166대 1이 넘어가요. 네, 한 명이 166명보다 뛰어나야 거기 합격을 하는 거예요. 3명을 뽑는데 5일 동안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하루는 전체가 시험 본 모든 아이들이 아무도 못 붙는 거예요. 이틀은. 여러분 그러한 이 인기 있는 학과가 노래하는 데인데 신학교는 미달이에요. 네. 그냥 미달이에요. 아마도 우리 민하영 전사님이 미달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달로 지금은 그냥 지원만 하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신대원에 입학하실 수 있어요.
원서만 넣으시면 그냥 합격이에요. 나이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등록금만 낼 수 있으면 다 붙여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망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걸 누가 뭐 시련 잠깐의 뭐 어떤 역경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요 이거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100% 망했어요. 한국계 망했다고요. 여러분 이 망한 것이 저는 우리가 부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망한 것부터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것을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법궤가 빼앗긴 거 사실 이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왜 아무 문제가 아닌가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회복해서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 많아질 때에는 이제 법궤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아요.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맞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법궤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고요. 필요하면 우리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냥. 그것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법궤의 언약궤의 확장이었던 성전조차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폐쇄해버리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선언이 뭐냐면 야 이 성전 이제 닫아 이거 끝났어 기능이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선언이 없었으면 우리 돈 열심히 모아갖고 매해 3번은 티켓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갔다 와야 돼요. 우리 메시아교를 믿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종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법궤에다가 자신의 영광을 담아놓으셨다고요. 하나의 심볼이었어요. 하나님의 심볼.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앞장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제일 앞에서 들어갔고 이 법궤를 따라서 줄줄이 백성들이 계속 그 법궤를 따라가는 인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게 바로 구약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는 법궤가 거룩한 물건이 맞아요. 그런데 이 법궤가 다곤 신상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곤의 앞에 놨더니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게 뭐예요? 법궤가 그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우연인가 싶어서 일으켜갖고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본즉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처참하게 그 신상이 박살나서 하나님의 궤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진 모습을 누가 보게 했느냐? 블레셋 백성들이 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망했다고 믿어요. 전 진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저는 끝이 이 사건이 끝이라고 절대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무너진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이 되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되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저도 믿지 않고 빛가수훈교도 믿지 않고 여러분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다고요? 그런 망발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실패할 인생들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 평생 못 보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지인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사셨다라고 여러분 자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때로는 여러분과 어려움이 있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영광을 살아계시고 그 영광은 좋게 비할 데가 없다라고 말할 만한 간증이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에 정말 넘쳐나세요?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온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유이고 말도 안 되는 우리의 호기입니다. 그건 만용이라고 그러죠. 만용.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런 일을 하지 못했고 역사의 어떤 누구도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절대 맡기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은 자기만이 받으실 거고 자기 스스로 받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들에게 그 영광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더럽혔냐면 오늘 이제 찬수가 오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 난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서 들었는지 그 전쟁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쟁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갖고 하나님의 그 땅을 빼앗으셨어. 그리고 다시 찾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그들은 또 자기들이 각자 자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더니 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척은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거룩한 땅까지도 빼앗기게 되는지 성경은 너무 명확하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레미야 34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희와 언약을 맺고 내 이름의 영광을 너희에게 맡겼는데 너희들이 그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명히 자유를 선포하라고 얘기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희년이에요. 안식년이에요. 안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년이 뭐라 그랬죠? 원래 자리로 돌아감이었잖아요. 그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속에 온전함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한 그 명령을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처한 그 조처가 뭐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 기근이 우리를 삼키는 거고요. 전염병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3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모든 것들을 다 조절했습니다. 그죠? 이거면 안 돼. 이거면 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가지 마. 이것 때문에 오지 마. 이것 때문에 벗지 마. 마스크 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원리를 지배했어요. 그때 여러분 교회들이 이 원리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이 원리에 순응하는 게 진짜 잘못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방역 지침을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려 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회복이 안 되고 있대요. 코로나 이후에 새신자 비율이 0.01%래요.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그 3년 반 동안에 막 소비 욕구가 올라와서 막 쇼핑을 했던 그런 이 소비 욕구가 올라와가지고 코로나 끝난 후에 반짝 이 전반적인 경제가 돌아갔어요.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막 예배가 갈망해가지고 야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감격의 예배를 드려보자. 여러분 그게 정말 있었다면 교회가 회복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요 그 익숙해져 버렸어요. 아이들도 그냥 예배를 보는 것으로 자신의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어버렸어요. 삼켰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렸고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여러분 전쟁이요? 잘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이후에 또 다른 무장 세력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이 무력으로 무언가 일촉즉발의 이 부딪힘이 나타날 만한 가능성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러시아가
그렇게 막 전쟁한다 계속 얘기했을 때 러시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쳐들어갈지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전쟁 안 날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는 시기에 진짜 포를 쏘고 탱크를 밀고 들어가서 전쟁을 할까? 하잖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아 하는구나. 정말 미쳤구나. 저는 푸틴이라는 개인이 미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2년 반 동안 하마스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도발하지 않는다 우리. 그래서 안일함이 있는 그 날에 그 시기에 갑자기 포탄 수천 발을 민간인들 막 다 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북한이 우리나라에다가 포를 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대부분 아니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전쟁에서 막 전화하다가 뭐 서울 불바다로 만들겠어 막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슈퍼 가갖고 라면 막 사재기하고 막 다 모아다가 뭐 쌀 같은 거 저장해 놓고 막 그러셨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그런 기억 나시죠? 근데 지금은요 뭐 미사일을 쐈다 뭐 했다 심지어는 연평도에 폭격이 일어났어도 여러분 그때 아무도 사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다고요. 근데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회가 더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정말로 누구랑 동갑이더라? 저희 아내랑 동갑이든가 그래요. 김정은이가 아내 친구예요. 근데 이 아내 친구예요. 친구 만나면 친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냥 미친 척하고 버튼 하나 누르면 지금 난리가 나는 게 대한민국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 앞에 노출이 안 돼 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에 자유를 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비가 안 와갖고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전염병 기근 그 뭐 하나 남았어요? 칼 하나 남았어요. 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회복시키지 않으시면 더 망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안 일으키시고 우리가 못하면 이 전쟁을 일으키신다 그러면 우리는 전 전쟁 난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손에 맡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스스로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 20장 9절부터 14절 그리고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걔네가 잘했어. 걔네가 날 잘 섬기더라. 이게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어내고 특권을 주고 내 백성에게 영광을 맡겼는데 그들이 그 영광을 다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다 죽이면 내 이름을 그 스스로 찾아올 영광을 찾지 못하니까 백성을 이끌어냈다는 걸 알고 있는 이방인들의 보는 눈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대한민국이 다 망한 세계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셨던 저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제국적 논리에는 동의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선교사의 나라로 쓰려면 이 나라의 경제가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나라의 경제를 주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 삶의 복을 주시고 교회가 100년이라는 그 역사 속에 놀랍게 부흥했던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믿어요.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 성도가 이렇게 많이 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 전 세계의 복음의 통로와 교두보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교회 섬기고 있는 이영범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케냐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180가정이 있으시대요. 케냐 땅에. 케냐 가보셨어요? 가볼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하시잖아요. 거기에 이름도 빛도 없이 180명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가정이 가서 그 지역을 섬기고 있어요. 예. 알지도 못하는,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상상도 못하는 나라에, 그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에요. 믿음의 저력.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렇게 부흥의 시기를 겪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섬길 나라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다 가신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그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정말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의 놀라운 발전 속도와 발전의 역량을 펼쳐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맞죠? 그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이유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따라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잠깐 그 영광의 그 깃대를 뺏어서 우리를 블레셋에게 던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스스로 찾아오실 거라고요.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부흥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흥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민현 집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하나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뭐가 금방 하다 보면 금방 실증이 나서 안 하게 된대요. 그래서 막 게임 같은 것도 뭘 잠깐 하다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나 이거 지루해. 그래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안 하게 되는데 자기가 예배를 섬기고 반주하는 일은 아직 그런 마음이 한 번도 들지 않는데요. 한 번도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적은 없었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원래 그럴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간증의 각자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 진돌이가 금요철에 올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셨어요. 왜? 우리 유빈이가 여기서 있을 사람이에요? 신천지에서 공부하고 있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반주를 하는 자리에 섬기게 하신 거예요. 민정사가 지금 뭐 할 사람이에요? 아쿠아파이브 같이 하면서 클럽에서 막 소진이하고 춤출 그럴 모습의 사람이에요. 춤은 안 되고 머리만 넘기고 있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아닌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바꿔오고 계셨어요. 앞으로 더 하실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었다고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백성 구원하고 한국교회를 일으켰는데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면 그 법궤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방 백성들이 야, 저 인간들 망했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들이 망했네.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게 우리의 처지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헌신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우리에게 매일 예배를 맡기실 때 하나님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 같은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성교한테 그랬어요. 뭘 이렇게 맡기려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집 근처에 교회를 찾아보겠대요. 가세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곤이 목이 잘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렇게 엎드려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영광을 찾기 위해
그 은혜를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다 이뤄낼 수 없는 사람들인 거 우리 확신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매일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매일 예배가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신대원을 다니는데 나만 왜 이 매일 예배 드려야 되지? 난 싫어. 마침 사건이 터져갖고 잘됐다. 나 간다. 그러나 갔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이쪽을 그냥 오줌도 넣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뛰쳐나갔는데 제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매일 예배를. 저한테는 아직 이 짓이에요. 저는 아직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제 멱살을 끌어다가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저를 불러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시면 우리 한국교회 소망을 볼 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옛날에는요 신학생 뭐 그리고 신대원생 이러면 뭐 대단한 분들처럼 제가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야, 자기 인생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새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 신대원의 분위기가 어떤지 리얼 간증을 들었습니다. 처참합니다. 처참.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맡길 수 없을 만큼 처참해요. 신대원생들이 예배 안 드리는 걸 너무 기뻐하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덜 갈까? 어떻게 하면 받은 사례보다 일을 덜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전도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누구를 기대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배자로 부르신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정말로 아닌 것 같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내가 이 영광의 회복을 너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할 때 그걸 기뻐하시라고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매일 예배가 무슨 역할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드리라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새 무슨 얘기를 참 많이 듣냐면 그냥 들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설교를 듣고 계신 밖에 있는 몇몇 사역자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요 근래에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네 교회 큰 교회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하세요. 야 너네 교회 큰 교회 될 것 같아. 저는 큰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분들이 말하는 의미와는 좀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 같아요. 예배자가 없는 시대에 예배자를 세우실 것 같아요. 예배자가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에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모델로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 매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 원래 안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오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안 가면 또 목사가 핍박할까 봐 그 있잖아요. 우리 모습속에. 그 모습이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냥 아닌 줄 알면서도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너 만들 거야. 그렇게 이끌어낼 거야. 이거예요. 에스겔 3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럽히는 일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하게 하는 일만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망한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내 이름을 더럽힐까 봐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법궤에 나타난 법궤 여정에 나타난 일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블레셋 백성들이 견디지 못할 환난과 역경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 여호와의 상자를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원래의 자리에 돌려놓자 이거였어요. 그거였다니까 그거.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돌아온 법궤가 어디로 가냐? 벳세메스라는 지역에 가요.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겠어요? 지도에 보시면 이 하얀 땅에 있었던 그 법궤가 다시 쑥 색깔 있는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들어와서 가장 먼저 머무른 곳이 벳세메스예요. 보이세요? 벳세메스. 근데 벳세메스가 무슨 땅이냐면 자 여호수아 21장 13절부터 16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1장 13절부터 16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을 냈고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는 누가 사는 땅이었어요? 아론의 자손들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사는 땅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법궤가 이 다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을 위해 돌아왔는데 베세메스는 무슨 땅이었다고요? 제사장들이 사는 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봐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열어봤다고요. 이게 무슨 일 한 거예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미친 짓을.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자들이 법궤를 가장 함부로 다뤘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저는요 이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때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맡기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영광을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고 그 영광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될지를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교회가 그 영광이 와도 그걸 몰라요. 그럼 우리 교회 전성기 때 뭐 했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건물 짓는 일에 올인했어요. 헌금 뜯어내는 일에 올인했고요. 교육자들이 더 좋은 차 타는 일에 올인했고 더 좋은 것, 비싼 것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치장하는 일에 올인했어요. 그 영광을 성전에 다 담았다고요. 건물에다가. 그 건물이 진짜 성전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새 너무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아이들의 성경 교육 교재나 성경 교육 프로그램을 쭉 살펴보면 대형 교회가 돈을 조금만 들이면 정말로 좋은 퀄리티의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대형 교회는 지금 통장에 600억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거 하면 돼요. 얼마 크게 들지도 않아요. 근데요. 정말 제가 봐도요. 교회의 교육자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교육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요. 제가 봐도 혹할 정도로 잘 만들어놨어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어떤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왜 교회는 그런 걸 못할까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찬수하고 저하고 기호 형제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유튜버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 영상을 찍어준 거를 넋을 놓고 구경을 했어요. 뭘 했냐면 10억을 주고요. 그 10억에 상자에다 넣어놔요. 그 이 10억을 다이너마이트를 그 주변에 확 이렇게 해놔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0억 이게 당신 일주일의 시간 줄 테니까 이걸 다 보호하라고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갖고 남는 돈을 다 넣어주겠다고. 그럼요 그거를 막 사람이 벽을 쌓고 막 매트리스를 넣고 막 7겹을 싸가지고 그걸 빵 터트려요. 그거 터트린 다음에 95,000달러가 남으면 진짜 그걸 줘요. 그러면 이거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탱크하고 버스 2대하고 누가 이길까? 그러면 진짜 탱크하고 진짜 버스 2대를 데려다 놓고 밧줄 다리기를 시켜요. 그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놓고 그러면 탱크가 버스 2대를 끌어다가 그 2대의 버스를 그 구덩이에 쳐박아요. 그냥 그걸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차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차가 진짜 와가지고 증기 기차가 그걸 막 돈을 해요. 100만 달러짜리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몇 명이 보는 줄 아세요? 그 유튜브를 1억 명이 봐요. 1억 명이 전 세계에서. 왜 교회는 그걸 못하죠? 제가 그걸 보면서 왜 교회는 저런 걸 못하지?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을 맡기셨으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적인 내용을 저렇게 재미있게 담아낼 수 있고 흥미롭게 담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복음에 한 발짝 가까이 올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는 다 은혜예요. 그냥 뭐가 없어도 은혜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교회 건물 이 건물 짓는 거에 올인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냈어요.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요 이 역경의 시기를 하나님 겪게 하신 이후에 반드시 교회에 다시 영광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 씨앗을 보거든요. 우리 교회에 어떤 씨앗이 있냐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리나니누가 자기들 빨리 여기 서울 와서 예배드리고 싶대요. 사랑이가 할머니네 집에 안 가고 예배드리러 온다 그러다가 막 아버지한테 혼나는 이런 일들이 막 간증을 일어나요. 우리 최재형 목사님은 예배드리려고 그렇게 혼난 적은 없으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해요. 네. 예배가 좋다. 예배. 우리도 찬수 차장이 제가 들어와가지고 기도부터 해 그랬더니 찬이가 자기가 데려온 피카츄 인형을 책상에 앉히더니 기도 손을 모으고 하나님 우리 피카츄가 오늘 예배합니다. 이 피카츄가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인형도 기도시켜요. 우리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씨앗을 보는 거예요. 저는요, 빛가소금교회가 앞으로 이 영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가 이제 생기잖아요. 내년에 생기는 이 유초등부에 정말로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주신다면, 이 아이들 시대에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준비해낸다면 하나님 다시 영광을 맡기실 때 이 아이들이 그 영광을 잘 다룰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건강해진다더라, 뭐 복 받아갖고 세상에서 유능해진다더라, 이런 거 말고 이 아이들이 담아내는 그 영광 속에 하나님 이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좀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가르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요, 벳세메스도 열어갖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요. 그 죽은 이후에 이 벳세메스에 있던 게 기란 여아림으로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간지를 안 들으면 또 모르시죠? 네.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망해도 뜻이 있다요. 망해도 뜻이 있다. 지도 한번 보죠. 지도. 네. 다시 지도. 자, 여러분 보시면 원래 법궤가 있던 자리가 실로예요. 실로는 어디냐면 노란별 보이세요? 노란별? 쑥제가라는 노란별? 여기가 어느 지파의 땅이냐면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왜냐면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 법궤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을 때 법궤가, 그러니까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졌고 법궤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지금 블레셋 땅에 망해가지고 가가지고 쭉 한 바퀴를 돌고 스스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땅이 어디냐면 기란 여아림이에요. 그리고 이 기란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누가 옮겨오느냐? 다윗이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메시아를 상징하는 삼중직이 있는데 그게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그게 메시아예요. 근데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삼중직이 두 가지는 다윗에게 완성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왕이 됐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다윗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진짜 많이 해서 이 다윗 자체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어떻게 완성되냐면 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감으로써 이 제사장 직분이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의 제사장 직분을 여호와의 법궤가 실로 땅에 있다가 거쳐서 돌아오는 것을 통해 진짜 있어야 될 사람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이 메시아의 모형으로서의 완전성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표현해야 될 그 메시아적 모형을 완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겼어만 해요.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이 법궤를 줄 리가 없어요. 그럼 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득권에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라면 망해야 돼요. 철저하게 망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잘 되고 있는 집에서는요 새로운 개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바뀌어요. 잘 되고 있으면 바꾸자는 얘기하는 사람은 바꾸지 그 시스템을 바꾸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바꾸느냐? 망해야 바꿔요. 우리 정치권에서 보시잖아요. 선거에 참패하면 어떻게 하죠? 다시 개혁한다 그러고 다시 뒤바꾸고 천막 짓고 이러면서 거기 들어가서 당사 쓰고 이러면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면요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이기면 기득권 자기들 거 쪼개먹기 바쁘지 절대 바꾸려고 하잖아요. 망해야 바뀌어요. 저는 만약에 한국 교회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없다면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하면 그 영광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망해야 돼요. 그래야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한국 교회를 바꾸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젊은 세대를 다시 교회에 데려오려면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가. 왜요? 망하고 있으니까. 저는요 이걸 고민이 아니라 실행까지 가지 않으면 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행해야 돼요. 그때까지 망해야 돼요. 그렇게 망하고 나면요 바뀌어요. 그 바뀔 때에는 진짜 다윗에게 법궤가 필요하니까 그 법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반드시 다시 되찾아오실 때 누군가에게 맡기실 거예요. 만약에 한국 땅에 그 영광이 계속 남아있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빛가소금교회에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영광을 받아낼 준비를,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준비를 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이 터져라 설교하는 거고, 목이 터져라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좀 담아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 이상 더 망하면 안 됩니다. 아니 더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광 다시 찾아오실 때 그 영광을 좀 지금 우리가 다 준비할 테니,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좀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그 영광의 통로가, 그 영광의 채널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큰 교회처럼 기도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큰 교회를 사람 숫자로 이해하지 마세요. 저 그거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가 더 생기면 그 부교육자들의 이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사이즈, 그거면 딱 돼요. 그거면 딱 돼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복음의 영향력으로, 복음 자체에 대한 영향력으로 정말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망하고 있을 때, 그 영광이 저 다곤 신상 앞에 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베스메스 사람 그 제사장들이 뚝 몰라가지고 뚜껑 열어 죽었던 것, 그 우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 건물에 집중하고 본질이 아닌 일에 막 최선을 다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영혼에 집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좀 갈 수 있게 이 교회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목사가 제정신으로 목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제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제정신으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좀 그런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해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는 망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면 돼요. 그 망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충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 돼요. 아 이제 예배하는 교회에게 그 영광을 맡기시겠구나.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에게 그 영광을 맡기시겠구나.